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 사실 그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라고 조용히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손짓을 했다거나 밤마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거나 아무도 없는 문 앞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는 이야기들.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너무도 반복적이고 너무도 구체적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죽음이 오기 전 나타난다는 기이한 징조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 반드시 어떤 신호가 먼저 온다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신호는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소리로,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으로 다가옵니다. 현대의학은 이를 단순한 심리현상이나 수면 중 뇌의 오작동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실제로 그 꿈을 꾸고 며칠 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선뜻 그냥 꿈이었겠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무속 상담을 오랫동안 해온 한 무속인의 방송에 충격적인 사례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22살의 젊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소 건강하고 활달하던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째 같은 꿈을 꾼다는 것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늘 강가나 절벽 같은 경계의 장소에 서 있었고 저 멀리서 백발의 노인이 조용히 손짓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누구나 이상한 꿈 하나쯤은 꾸니까요. 그런데 꿈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고 노인의 손짓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청년은 할머니가 자꾸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미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친할머니였습니다. 가족들은 설마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꿈이 시작된 지 정확히 일주일 뒤 그 청년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속의 세계에서 이런 꿈은 저승길 인도몽이라 부릅니다. 저승에 먼저 간 조상의 영혼이 이쪽 세계로 건너와 데려갈 사람에게 미리 길을 보여주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강가나 절벽처럼 이쪽과 저쪽의 경계를 상징하는 장소가 꿈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다는 징조로 해석됩니다. 손짓하는 존재가 낯선 이가 아니라 먼저 떠난 가족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무속에서는 저승으로 가는 길이 낯설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길을 아는 가족의 혼령이 길 안내자로 먼저 나타난다고 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에는 불길한 꿈이지만 무속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혼자 떠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저승 쪽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예고는 꿈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소리로 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이고 반복적이며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소리로. 무속인 상담 실화를 다룬 한 유튜브 채널에 소개된 사례입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밤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남자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집에서 나는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분명히 바깥, 그것도 집 앞 우물 근처에서 들려왔습니다. 남편을 깨워 확인해봤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대에 같은 방향에서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는 목소리. 여성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급기야 신경이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무렵 마을 사람들이 그 우물 주변을 정비하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전 이 마을에서 실종됐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한 남자의 육골이 우물 깊숙한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런 현상을 귀접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첩촉해 자신의 존재와 죽음을 알리려는 현상입니다. 특히 억울하게 죽었거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힌 영혼일수록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과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영혼의 방식이며 오직 한 사람에게만 들리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영혼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감수성을 지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종소리나 노랫소리도 같은 맥락에서 읽힙니다. 한국의 전통 상여 행렬에서 종을 울리던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종소리는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의 경계를 열어주는 소리, 즉 영혼의 통행을 알리는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에 아무 이유 없이 귓가에 종소리가 울리거나 아무도 부르지 않는 노랫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린다면 무속에서는 저승의 문이 가까이에 열리고 있다는 전조로 봅니다.
그 소리를 듣는 당사자이거나 그 집안 누군가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미신이라 쉽게 치부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증언은 시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너무도 유사한 경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손짓하는 존재, 밤마다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죽음은 어쩌면 아무 말 없이 오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믿지 않을 뿐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무언가를 보았다고 할 때 어른들이 상상으로 치부하는 그 순간에도 아이는 자신이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죽음의 징조는 더욱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꾸며낼 이유도 없고 과장할 동기도 없는 아이가 어른도 감히 입에 올리기 꺼리는 것들을 보았다고 말할 때 그 말을 어떻게 흘려들을 수 있겠습니까? 한때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한 방송 사례입니다. 5살배기 아이가 있었습니다. 활발하고 밝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잠자리에 들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제발 불을 꺼지 말아달라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가 달래며 이유를 물었더니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밖에 까만 사람이 서 있어. 매일 밤 거기 있어. 어머니는 처음에는 악몽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말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까만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어머니가 지인의 소개로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무속인은 아이의 얼굴을 보더니 낯빛이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벌써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서두르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기도 전에 며칠 뒤 아이가 갑작스러운 급성병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속에서 검은 형체 혹은 어둠 속에서 말없이 서 있는 존재는 저승사자의 현현으로 해석됩니다. 저승사자는 드라마나 설화 속에서처럼 항상 웅장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없이 기다리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데려갈 영혼 곁에 조용히 머물며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나 영적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존재를 먼저 감지한다고 합니다. 어른은 이미 너무 많은 것에 익숙해져 감각이 둔해졌지만 아이는 아직 이쪽 세계의 논리에 완전히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쪽 세계의 존재를 더 선명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본 검은 사람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진짜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징조 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 꿈속에서 나타나 같이 가자고 손을 내미는 경우입니다. 그리움으로 찾아오는 꿈과 데려가려는 꿈은 분명히 다릅니다. 꿈속의 감각이 다르고 깨어난 뒤의 감정이 다릅니다. 그리움의 꿈은 따뜻하고 깨어나면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데려가려는 꿈은 묘하게 달콤하면서도 두렵고 깨어나도 그 손의 감각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속인 인터뷰와 제보를 모아 소개한 한 사례입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몇 해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워했고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꿈속에 언니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리운 얼굴로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언니는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여기가 더 좋아. 너도 오면 좋겠어. 여성은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편안했다고 했습니다. 언니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서서히 그녀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음식도 잘 먹지 않고 어딘가 멍하게 있는 시간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언니와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무속에서는 이 현상을 매우 위험한 형태의 귀접으로 봅니다.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혼은 이승에 대한 미련과 억울함이 강하게 남아있어 살아있는 가족을 끌어당기는 힘이 다른 영혼보다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얼굴로 나타나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것은 그 영혼이 악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오고 싶은 강렬한 집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꿈을 반복해서 꾸는 사람이 서서히 현실과 저쪽 세계의 경계를 흐릿하게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꿈속이 점점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현실이 점점 더 낯설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속인들은 이런 꿈이 반복될 때 절대로 혼자 감당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반드시 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꿈을 꾸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당사자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죽음은 저쪽에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미 떠난 누군가가 이쪽으로 손을 뻗어오기도 합니다. 그 손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잡아서는 안 되는 손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건네는 그 손이 때로는 이쪽 세계와 완전히 이별하는 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때로 당사자보다 주변 사람에게 먼저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떠날 사람 스스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데 가까이 있는 가족이 먼저 이상함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묘한 것은 그 감지가 논리적인 추론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말 한마디, 아무 맥락도 없이 튀어나온 한 문장이 훗날 돌이켜보면 소름 돋는 예고였다는 것입니다. 한 시사 프로그램에 제보된 사례입니다.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평범한 청년이었으며 건강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하루 전날 저녁 그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이 할머니 제삿날이지? 가족들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달력을 확인해 보니 할머니의 기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날이었습니다. 청년도 특별히 의미를 두는 것 같지 않았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그 청년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지금도 그 저녁 식사 자리에 그 한마디를 잊지 못합니다. 왜 하필 그날, 왜 하필 돌아가신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는지, 가족들은 그것이 이미 저쪽 세계와 연결되기 시작한 영혼이 무의식 중에 흘린 신호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무속에서는 죽음이 임박한 사람의 영혼이 서서히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걸쳐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변화가 생긴다고 봅니다. 먼저 떠난 사람이 떠올려지고 이유 없이 옛 기억이 선명해지고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이미 절반쯤 저쪽을 향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살아있는 가족이 그 신호를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의미가 드러납니다. 당사자는 모르지만 보내는 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세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무속인들은 이런 죽음의 징조를 어떻게 감지할까요? 이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예민하게 영적 기운을 읽어내며 때로는 당사자 가족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위험을 먼저 경고하기도 합니다. 무속 상담 후기로 널리 알려진 한 사례입니다. 40대 중반의 가장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하고 가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과 오랫동안 인연이 있던 무속인이 어느 날 가족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요즘 집안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누군가를 데려가야겠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가장 어른 되시는 분을 각별히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은 그 말을 듣고 불안했지만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던 터라 구체적인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그 가장은 갑작스러운 심장 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무속인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조금 더 일찍 행동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를 지금도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무속인들은 이런 데려가는 목소리를 귀신의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인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영적 감각이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특정 공간이나 사람 주변에서 웅얼거리는 소리 혹은 분명하지 않지만 어떤 의도가 담긴 기운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명령하듯 강압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듯 담담하게 흘러온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 경고를 들었을 때 무속인도 섣불리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저승 쪽에서 결정된 일은 이쪽 세계의 힘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먼저 알린다고 무속의 세계는 말합니다. 당사자의 무심코 흘린 한마디로 혹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무속인에게 건네는 경고로 문제는 그 신호를 알아채는 것이 아니라 알아챘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무거운 몫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징조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빙의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와
그 사람의 의식을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현상. 무속에서는 이를 빙의라 부르며 단순한 정신, 질환이나 심리적 이상으로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사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공개되어 큰 화제를 모은 영상이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한 여성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굵어졌고 말투가 바뀌었으며 자신의 이름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달래도 병원에 데려가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무속인을 불렀고 무속인은 그 자리에서 연불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여성의 몸에서 믿기 어려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여성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몸을 비틀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만해, 그만해. 그 소리 꺼. 가족들이 당황해 멈추려 하자 무속인은 오히려 소리를 더 크게 높였습니다. 여성은 바닥을 뒹굴며 극렬하게 저항하다가 이윽고 온몸에 힘이 빠지며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여성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무속에서 연불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연불이 만들어내는 특정한 진동과 주파수가 영적인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기생하듯 들어앉은 영혼은 이 세계의 에너지에 익숙해져 있는데 연불이 발생시키는 진동은 그 영혼이 감당하기 어려운 강도의 자극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 오래 있던 눈에 갑자기 강한 빛을 비추는 것처럼 연불 소리는 빙의한 영혼에게 극도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자극이 됩니다. 저항하고 괴성을 지르는 것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반응이며 결국 견디지 못한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이른바 빙의 해소의 과정입니다. 오랜 무속의 경험이 이 방법을 지금까지 유지해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속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핵심 개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귀접입니다. 귀신이 특정인에게 접근하여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 꿈속의 손짓, 반복되는 불길한 감각 등이 모두 귀접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귀접은 반드시 악의적인 목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죽음을 알리고 싶은 영혼,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영혼, 혹은 사랑하는 가족을 데려가고 싶은 영혼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빙의는 귀접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귀접이 밖에서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빙의는 영혼이 직접 몸 안으로 들어와 의식을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빙의 상태에서는 당사자의 목소리, 표정,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며 본인은 그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몸과 정신 모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무속에서는 경고합니다. 저승사자는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화려하거나 웅장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속의 증언에 따르면 검은 그림자, 안개처럼 흐릿한 형체, 혹은 그냥 묵묵히 서 있는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도 없고 위협도 없이 그저 기다리는 것이 저승사자의 방식입니다. 데려갈 때가 되면 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부름, 즉 소리로 오는 징조는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종소리, 노랫소리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소리는 대부분 당사자 한 사람에게만 들리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무속에서는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영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소리를 따라가거나 반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이 오기 전 나타나는 다양한 징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조상이 손짓을 하며 부르는 이야기, 밤마다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와 그 우물에서 발견된 유골, 아무도 보지 못한 검은 형체를 홀로 바라보던 아이, 세상을 떠난 언니가 같이 가자며 손을 내밀던 꿈, 아무 이유 없이 돌아가신 할머니의 기일을 입에 올리던 청년, 그리고 무속인이 먼저 경고한 죽음의 목소리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은 각각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왔지만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은 소리 없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서 반복되는 이 경험들이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되기에는 너무도 유사하고 너무도 구체적이며 너무도 일관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죽음은 언제나 먼저 노크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 문은 열리기 전에 항상 두드려졌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